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예,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5가지를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살펴본 게 뭐였죠? 빈 무덤. 예, 빈 무덤. 그 빈 무덤이 가장 빈 무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에 옷이 꼭 사람이 누워 있는 그대로 옷이 있고 심지어 머리를 쌌던 이 수건은 동그랗게 있는 그대로 그게 마치 주님이 투명 인간처럼 싹 빠져나간 것처럼 그렇게 딱 있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부정하려고 했는데 그 부정한 것들이 다 우리가 살펴보니까 어때요? 좀 말이 그렇죠.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게 사람들의 지어낼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에 살아있는 그들에게 11차례나 제자들 12 제자에게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자, 오늘 보면 자 보세요.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누구에게? 게바에게, 베드로에게만 보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보이시고 그 다음에요 12 제자에게. 게바에게 이 말은 제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덤을 확인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보니까 비어있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죠.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마리아야 할 때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그래서 라보니여 손대지 말라. 그래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 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 확인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을 듣고 간 게 아니고, 여러분 확인했는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것 때문에요. 가책이는 내가 어떻게 주님이 부활했지만 그 주님의 부활을 어떻게 얼굴을 대하겠나. 이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갈릴리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그 갈릴리 출신 여러 사람이 최소한 7명 정도가 나도 갈란다 하고 같이 따라 내려갔어요. 그래 내려가서 뭐예요? 물고기 또 잡아요. 그날 또 밤새도록 그물을 올렸다 내렸다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여러분 육지로 나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그 홀릴리 해변에 있다가 고기 많이 잡았느냐,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래. 오른편에.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153마리. 이걸 딱 보고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시다.
요한이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그 물에서 그냥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옵니다. 참, 예. 그러니까 세 번 부인한 그 아픔이 있어서 주님을 참 얼굴 대면하기 힘들어 베드로가 떠났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는 여전히 누구를 향한, 주를 향한 다 간절한 마음이, 그러니까 바다에 그래 뛰어들죠. 예. 그래 베드로 오니까 베드로에게 따쫓고자 주님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뭘 할까요? 아이고 주님, 그 말이라고 자꾸 그걸 합니까? 예. 그런데 자기를 보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이제 사랑한다 말을 못하는 거죠. 왜? 자기 말에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양은 누가 치느냐?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가 양 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님의 양을 치게 합당하냐면, 나에게는 이 양들을 칠 만한 어떤 능력도 자원도 없음을 깨닫고 누구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주의 양을 칠 수 있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개바이가 보이시고 하는 이 사건 같아요. 그리고는 여기서 만난 제자들이 어때요?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주님 만났다고요. 그래서 여자들과 다 모아서 다락방에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을 때, 그때 또 누가 가냐면 엠마오로 가던 주 제자가 주님 만나고 또 올라와서,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가 주를 만났다. 막 말이 끝나는데 주님이 그냥 거기 오셨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만나 주셨어요. 자, 여기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는 누구에게? 500여 형제에게. 이 500명이 어디서 왔어요? (500명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이 성천하는 감람산에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이때까지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성천을 보았던 500명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다수는 뭐 했다고요? 살아있다. 그 500명이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 그때까지 대다수가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이걸 쓸 때 그 사람들이 뭐라겠어요? 맞다고. 이거 맞다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난자 같은 누구에게도. 바울은 언제 만났습니까? 다메섹 독상으로 가다가.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 차례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보면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했다고요? 잠들었으며. 여기 잠들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 왜 성경은 죽은 것을 잠들었다 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잠들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왜? 잠든 사람은 일어나고 툭 치면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지만 주님께서 나팔 불면 일어나라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날 거라. 그렇게 나사로에 뭐라고 합니까?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 쫙 천사가 나팔을 쫙 불면서 뭐라고 외치겠어요? 일어나라. 예. 일어나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 있던 육신들이 다 예. 할렐루야. 예. 일어날 것.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이 일어나라. 아무 것이야 일어나라 하면 다 일어날 거예요. 아멘. 예. 성경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예.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여러분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부활을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 여러분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지옥에 들어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 박재덕 어르신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잘 오신 거예요. 예. 교회요 오고 싶다고 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야 돼. 예. 그렇게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는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예. 큰 축복. 예. 예.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그게 주제가 아니고 무엇이 주제냐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해서 부활이 없다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막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 이유가 뭐 있어요? 내 사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삶을 막 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뭘 믿도록? 부활을 믿도록.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고요?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감나무를 갖다 심었어. 근데 3년 만에 이게 감이 왜 안 맺나? 이거 감 열릴 때가 됐는데 했는데 드디어 감이 하나가 딱 열렸어. 이게 무슨 정표예요? 앞으로 이 나무가 열매를 많이 열게 돼, 감이 열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다 부활한다는 뭐예요? 정표, 첫 열매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누구도 부활하지 못했다?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말은 누구도 부활한다, 우리도 부활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해요. 예. 여러분, 사단이 왜 앞에 예수님의 빈무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통해서, 또 믿는 자들 안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이 부활의 증거를 가로막으려고 하느냐면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한번 사는 것으로 인생이 끝이 난다면 여러분, 똑바로 사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다음 세대가 없다, 영혼이 없다는데, 이 지식보다 무엇이 더 분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본성에 심어놓은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하면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왜? 이후에 무엇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음을 본성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은 타락해서 이 지식은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격은,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타락하더라도 그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뭘 아느냐? 다음 세대가 있고 영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걸 본성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불신자들은 양심으로 심판받아요. 그래서 양심이 제2의 신의 소리다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양심을 좀 바르게 써라. 예.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속적으로 입을 해도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본성이 영원히 있고 심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인해도. 여러분, 내가 지옥이 없다 한다고 지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심판이 없다 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없다고 외쳐도 실제로 있는 것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있다 하는 것이 실제로 있느냐를 확인하고 맞으면 가야 되죠. 예. 그 다음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도 뭐라고요? 헛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복음이 헛것이죠. 그 다음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 아니면 모두 복음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고고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이 부활의 실제를 거짓말이라고 꾸역꾸역 우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이 아무리 거짓말이다 속이고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여러분,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사는 거로 끝이다, 그런다고 없어져요? 실제 있는 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고, 그렇잖아요.
그분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인간이 있다 없다 한다고 그게 실제로 있다 한다고 있고 없다 한다고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실로 여러분 알아보고 기독교인들이 믿을 만한 뭘 딱 갖다 대면,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딱 하면, 아, 이 믿을 만하면 뭐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그게 겸손한 거죠.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들어보더라고, 아,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아, 우리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교만해서 망합니다.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고 많은 기회를 줬는데 이걸 내가 교만해서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강조하느냐 하면 뭐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뭐냐? 부활은 누가 지어낸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는 것을 누가 개바에게 보이셨고 12 제자들이 보았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몇 명에게 500명이 보았다. 그런데 그 본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 대다수 살아있다, 안 믿어지거든. 그들이 가서 뭐 해라? 물어봐. 주님이 살아있는 대로 하늘로 가는 거 보았으니까 그들이 가서, 지금 여러분 베드로 12사도 살아있잖아요. 다. 그러죠. 다 살아있기 때문에 가서 물어봐. 무조건 없다고 하지 말고, 아주 그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거듭거듭 만난 사람들 아직까지 많이 살아있으니까 안 믿어지면 가서 물어봐. 예.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는 세상,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 다음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예,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다 무엇이 있다고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에 대한 보상이 있으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 지금보다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해라.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오는 세대에서는 다 유업이 있다. 여러분, 지금 벚꽃이 피크입니다. 벚꽃이. 야, 그렇죠? 사람들은 오늘 얼마나 많이 놀러 갈까요? 예, 이번 주 거제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어제 지세포 어땠어요? 없었어. 사람은 안 오고 바람만 왔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감기 걸렸대, 예성이. 재밌었어? 어제 간 사람들 재밌었어요? 별로 안 재밌었는가 보다. 재밌으면 예! 할 건데 하기야 똥바람에 불어제끼니까 정신이 없었겠지. 그런데 다 여러분 꼭 기억하는데 우리는 청성스럽게 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맨날 듣는 그 소리, 맨날. 그런데 저들은 벚꽃 구경 가면 저기는 유업이 없어요. 우리에는 이 시간이 유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벚꽃 구경 갈래요? 여기 올래요? 야나, 벚꽃 구경 갈래? 여기 올래? 여기, 그렇지. 왜? 유업이 있으니까. 야, 보통 아니야. 유업이 있기 때문에. 예, 유업이 있다. 그런데 그 유업이, 여러분, 우리가 유업이라니까 예한이가 유업 이야기 하는데 별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 기대가. 그런데 기대를 이빠이 가져도 돼. 여러분,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좋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조금 수고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열망을 가지는 분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것으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보면 천국에 끌끌하는 사람이 많대요. 끌끌하는 사람이. 천국 가면 끌끌.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신앙생활 좀 더 잘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충성할 걸. 그래서 끌끌한데. 혜인이 끌끌하고 싶어. 예. 그러니까 지금이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 충성할 때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쓸 때고 기회가 있을 때,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건강이 있을 때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잘할 걸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후회는 언제 오느냐면 후회는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이제 어찌할 수 없을 때 후회가 오거든요. 예. 후회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이 분명하다. 예. 게바에게도 보였고 12사도들도 보았고 그의 많은 형제들을 보았고 심지어 500여 형제들이 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그래서 부활하기 때문에 이 땅에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요지입니다.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 고린도 교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 그런데 여러분 또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 믿어지, 이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예,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그리워했기 때문에 환각작용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환상을 봤다는 환상. 그런데 여러분, 이 환각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느냐?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외부의 물체를 분명하게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환각은 어떤 것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 않는 외부 물체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라고요. 지각. 실제로 없는데 마치 실제로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게 환각이에요. 자, 환각은 보통 극도로 긴장하거나 극도로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몹시 신경질적인 사람 또는 병을 앓고 있거나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게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환각. 그러나 제자들은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환각을 일으키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눈에 보인다고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 나타나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그 못자국에 뭐 해보고,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 넣어보고, 그래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은 그냥 여러분, 뭐 환각 봤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 도마 같은 사람은 분명하게 확인 딱 해야 믿어지는 사람. 성향이. 예. 건강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환각을 일으킬 리 없다. 그러잖아요. 물고기 잡다가 환각을 일으킬 리가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7명, 7명 이상이 똑같이, 거기다가 예수님은 6주간에 걸쳐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1번 나타나시고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에게 딱 나타난 것 외에는 한 번도 제자들에게 다시 안 나타났어요. 여러분, 환각은 어떻게 그 후로도 또 나타나야 되죠. 그 전에는 딱 보이다가 갑자기 전혀 일제 환각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리고요, 예수님은 벌써 믿음 없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런 말을 할까 싶어서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니까 영인가? 생각하잖아요. 영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여기 먹을 게 없느냐? 이래서 구운 물고기를 뭐 했었어요? 그들 앞에서 같이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이런, 여러분, 분명하지 않으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가 뻔히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의심을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의심하지 못하도록 딱 주님이 당신이 살아난 것을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할렐루야, 명확하게.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 제자도 집에 들어가서 말 때에 떡을 떼서 줄 때, 그렇죠, 예수님도 먹고 떼서 주고 먹고, 그때에 두 제자가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좀 알아보잖아요. 먹을 때. 그래서 거기서 그들 앞에서 주님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환각작용이 500명이 한 번에 똑같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게 가능해요? 500명이 동시에 똑같이 주님을 보는 환각작용이. 그러니까 여러 정황을 봐도 환각을 봤다, 환각작용이다 하는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예수님의 빈 무덤 그거 보고 시체 훔쳐갔다 하는 것만큼이나 말이 안 맞아요. 어떻게 500명이 한꺼번에 흙꽃을 보고 감람산으로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어떻게 500명이 한꺼번에 500명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500명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구름이 와서 딱 가리면서 그 다음에 누가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오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그걸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환각적용인데 그걸 어떻게, 그럼 환청이가 그거도? 여러분, 환각은요, 객관적인 사실성 없이 마치 유령을 보는 것 같이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500명이 보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에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명 형제에게 객관적이라고.
자기만 본 것이고 옆에 보니까 다 뭐라 그래요? 더 자기 혼자 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운 물고기를 제자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은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와 마시.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을 술 취했다 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이게 술 취한 게 아니라 이미 요엘서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에 응답된 거다 말하면서 여러분, 이 성령이 어떻게 오게 되지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 핵심이 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마셔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우리의 구원자 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2장 설교, 이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에게 막 몰려드니까 왜 우리를 쳐다보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를 베드로가 쭉 설명 안 하는데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그 이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이름이 이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베드로가 강조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마셨다. 살리셨다. 살리셨는데 왜 살리느냐? 주와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긴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성천하기 전에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넘어가면 똑같이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하기까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거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몇 절까지, 8절까지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환각작용, 지금 아까 그랬죠. 환각작용은 실제로 없는데 실제로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거다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가 아닌데 실제로 보는 것처럼 하면 그분과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실제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긴 대화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 중에 아주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 누구 노력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 누구 노력의 결과예요? 제자들 본인들의 노력의 결과예요? 누구 결과예요? 예? 예수님이 부활을 믿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은 제자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예수님의 노력의 결과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부활했다는 걸 듣고 못 믿어서 문 꼭꼭 걸어 담그고 두려워서 발발 떨고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가고 못 믿겠다는 제자는 어떻게? 여러분, 못자국 만져봐라, 옆구리 손녀봐라.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고기를 잡숴가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노력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노력에 걸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부활을 외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이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도록 이렇게 두려움에서 방문을 거두고 벌벌 떠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데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변화시킨 변화가 누가 한 거냐?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제자들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일이 여러분 믿지 못하는 도마 같은 거는 믿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도마가 말한 그대로 만져봐라, 손 넣어봐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노력한 결과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을 빼고는요, 11사도가, 사도 요한을 빼고는 10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을 그 제자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뭐한 결과? 애성 결과입니다. 애성 결과. 애성 결과. 예. 이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두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세 번째로는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예. 사람들은 제자들이 막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했기 때문에 한데, 제자들도요, 예수님 부활을 못 믿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만들었던 분이 부활하신 주님 자신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예, 이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 부활의 기초라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부활의 확신입니다. 아멘.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와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었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예수님은 저는 여러분이 아멘 하면 여러분이 입으로만 아멘 하는지 진짜 마음으로 아멘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아신다. 예수님 앞에서 마음에 안 믿어서 입으로 아멘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진짜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 할렐루야. 야,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죽게 될까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도 사도들처럼 내 모든 것 생명까지 걸고 사도 바울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